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김영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도 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척도가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드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곤고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치료차 한국에 가신 김한철 장로님 네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계속 되고 있고요.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말씀 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오히려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중요한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김한철 장로님, 김영욱 권사님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요. 여러분들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박영세 장로님, 한영님 전사님 아마 오늘 중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 상황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또 에스겔 37장에서 41장입니다.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끝까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하나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우리의 삶을 빼앗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8장에서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하나씩 따로 살폈지만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죽었던 자들,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벗어난 자들을 직접 손을 대시며 그들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하여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무언가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연약함을 감당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11절 12절의 말씀대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병고침을 받은 하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초점은 백부장에게 있지 병이 나은 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관계를 부모와 자녀 혹은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로 이해해서 부모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가 자녀에게 가고 신자의 기도로 불신자가 낫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신자들이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면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문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 기도가 수단화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 사건은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나와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가 하인을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님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요령을 터득해서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잘 살 것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도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기적들과 연관하여 표현한다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임을 말합니다. 아마 열병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랍비들의 율법에 의하면 열병에 있는 자들과 접촉을 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셨는데 이것 역시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기를 깨시고, 즉 율법적인 형태를 허무시고 묶이고 움직이지 못하던 여인을 살려내셨고, 그러자 바로 주님을 수종든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치유받은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심으로 일어난 세 가지 변화입니다. 손을 만지심은 부정함을 담당하심, 짊어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다는 말은 보내버리다, 떠나게 하다, 버리다 또는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있는 요소들이 없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다라는 말은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잠, 병, 죽음, 파멸로부터 일으키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열병이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여 죽은 자와 같이 있어야 할 존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치유를 얻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종들다는 말은 시중들다, 돌보다, 섬기다는 의미인데 그 단어에 지금부터 시작했다는 시점이 표현된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치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인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아픈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이 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용 구절 앞부분부터 보면 이러한 구원자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 이사야 53장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연약한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처참한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아픔, 고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연약한 것과 병이라는 말로 적용한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목적하고 따랐던 자들이 제자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었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모든 기적과 치유,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다르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심의 관점으로 그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에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 그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도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과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로 끝이 아니라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을 통하여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드러나도록 하셨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무조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신자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자의 삶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원리로 살아가지 않기에 상황을 바꾸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편안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고난이나 핍박을 막아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를 막으셔야 합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재난이나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 중에 이러한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불신자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은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평범한 일들로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 그것을 막고 대처하려고 힘을 모으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신자들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고 힘을 모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마음이 흡족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성취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고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을 보여주는 사건들임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것이에요. 코로나에 걸렸느냐 아니냐, 코로나에서 나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코로나는 시험도 심판도 아닙니다. 죽었다고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걸렸다고 죗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흠모할 만하지 않고 자기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조롱하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연약함과 병듦을 담당하신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사로잡고 또 그것을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게 하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가 계신 우리 김한철 장로님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또 좋은 결과 나오도록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또 그러한 나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흔들리는 세상적 기준을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항복하게 하옵소서. 이미 약속대로 주어진 특권과 신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내 기준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계신 김한철 장로님과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위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인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그리고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